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잘 묵상하셨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통신대학이 약 6번 정도, 7번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성경통신대학 다 푸신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0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인 107번 문제까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빨리 돌아오리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고 정상적인 인생을 영위할 것과 거기에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요. 60번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 내용이 29장의 내용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라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에는 동그라미 표시, 맞지 않는 내용에는 X 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기억부터 시옷까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억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29장 5절과 6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에는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맞을까요?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멸망이 아닌 평안이었죠. 정답은 X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디귿입니다. 그곳에 복술자들의 말을 믿어라. 복술자들은 아래 나오는 점쟁이와 같겠죠.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라는 내용. 정답 X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리을과 미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영원히 그곳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기한이 차면 꼭 돌아오리라.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리을에는 X, 미음에는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디서나 만나리라.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답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옷입니다. 예언자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을 들으라.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야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편지에는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예레미야의 두 번째 편지는 29장 31절 내용 보시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편지가 전해지게 되죠. 정답은 누구입니까? 느헬람 사람 스마야.
라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가장 희망에 찬 내용으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엄하심과 선하심의 양면을 잘 예증한다 라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문제고요. 30장을 읽고 왼편의 구절과 관계되는 오른편의 주제에 번호를 써 넣어라 입니다. 63번의 내용 여러분들께 3번의 문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의 본문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정말 쉽게 연결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잘 풀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날부터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될 것임을, 회복의 날과 개인의 책임이 연결되죠. 강조될 것임을 묘사한 구절을 뽑아 써라 입니다.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회복의 날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한번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제의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번입니다. 문장을 연결하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33절과 34절의 내용을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내용 위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답을 한번 적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적으신 답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66번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먼저 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겠죠.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귿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디귿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가장 옳은 답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니, 그것이 더 뒤로 가서 4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 나옵니까?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2번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채워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아래 빈칸을 채우는 것인데요. 33장 2절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겠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들릴 소리는 무엇입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본문을 다 읽어보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먼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라고 나와 있지요. 이 내용을 위에 빈칸에 맞춰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먼저 즐거워하는 소리, 두 번째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 나오고요. 여섯 번째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번째 부분이고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당시의 예레미야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드기야는 전장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4절 보시면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계시죠. 정답은 X일 것입니다. 2번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나 편안히 죽을 것이다.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다. 정답이겠죠?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3번입니다.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성읍들은 바벨론의 첫 공격 대상이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성읍들은 바벨론의 첫 공격 대상이었다. 볼까요? 34장 7절 보시면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라고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이 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가세라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해방을 거부하셨다. 함께 볼까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X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노예 해방의 언약을 범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보도록 할까요? 17절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바로 노예 해방의 언약을 범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가 될 것입니다. 1번부터 X,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X, 4번에 X, 5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음주를 권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아래 본문과 함께 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시지 아니하였다의 동그라미 표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조상이 금주를 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음주를 권하였지만 그들은 조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71번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을 시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술을 먹으라고 하였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저는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풀어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이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과연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까? 한번 길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레갑 족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선조의 명령을 지켜 잘 행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이 정도로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레갑 족의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모습 알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구전은 어디에 기록한 서기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구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4절 볼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 기록됩니까? 바로 두루마리죠. 누가 기록합니까? 바룩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73번입니다. 아래 사항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써보아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36장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불살은 첫 번째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긴 왕. 니은 봅니다.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5절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 라고 했죠. 적어보면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라고 셋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러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26절에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답 적겠습니다.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미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2절에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같이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죠. 바로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부분이고요.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시드기야는 예언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나 그는 여전히 갈대아인에게 도성이 함락당하리라 선언함으로 토굴에 가두었다가 시위 대뜰에 투옥시킨다. 그러나 결국 도성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히고 예언자는 석방된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을 때 예언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8절 보시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5번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성문에서 체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장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한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방백들의 요구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를 구해야 한다고 왕께 간청하여 구한 사람은 왕궁 환관 누구입니까?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라. 바로 에벳멜렉의 청함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앞에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표시하시면 됩니다. 77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한 이유. 시드기야 왕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38장 19절을 보시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나오죠. 위에 정답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여서이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78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는 시드기야 왕 제 몇 년입니까? 2절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함락되었다. 한번 적어보죠. 11년 4월 9일이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번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39장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죽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80번입니다. 구스인 에벳멜렉의 구원은 기억과 니은, 기억에는 예레미야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39장 18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답 무엇입니까? 니은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번째 부분 예레미야의 말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느부갓네살의 명으로 석방을 받은 예언자는 남은 백성과 조국에 머금을 것을 선택했고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남은 자들의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나 왕가의 일원인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70명의 순례자를
살해하게 되죠. 이스마엘을 추방한 군대 장관 요하난 일행은 예언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 쪽으로 피난하나 예언자는 다시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을 예언하며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계약의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나와 있죠. 조금 내용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뒷부분의 내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8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은 대부분 귀족과 빈민과 군대 중에 누구였습니까? 40장 7절 보시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빈민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82번입니다.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0장 10절 볼까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어볼까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는 일이 남은 자들의 주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을 채우라 있는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본문 참고하시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이렇게 끊어봤어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 함락 후 바벨론 왕은 아히감의 아들 누구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고 이에 불만을 품은 왕족의 한 사람인 누가 10사람과 함께 어디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채워봅시다. 1절 볼까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자손이요 느달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가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라고 나오죠. 첫 번째 칸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은 사람이 누구죠? 위에 나오는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10사람과 함께 어디에서 그를 칼로 죽입니까?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어렵지 않으시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왕족의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만큼만 보도록 합시다. 또한 이스마엘은 이틀 후에 누구에서부터 여호와의 집으로 오던 자들 80명 몇 명 중에 몇 명을 성 중앙에서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어떠한 자들은 살려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41장 5절부터 7절, 8절 봅시다. 그때의 사람 80명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누구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먼저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온 몇 명입니까? 80명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볼까요? 7절 봅시다.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또 나오죠.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로 던졌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80명이 전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래 봅시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결국에는 죽이지 않게 되죠. 그럼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80명 중에 10명은 살았기 때문에 70명을 죽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는 10명은 살려주게 된다라는 것. 이 내용 한번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레의 아들 누구는 군단장 관들과 함께 이스마엘, 또 나오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잡아간 군사 여인 누구누구를 어디에서 빼앗고 이스마엘과 그의 공모자 몇 명을 암몬 자손에게로 피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아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피하였는데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그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는다라고 나와 있죠. 모든 정답은 나왔는데 빈칸 채워본다면 이 소식을 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은 군단장 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잡아간 군사 그리고 여인 유아 내시, 여기서 내시는 옛날 성경에 보시면은 환관이라고 나와요. 그들을 기브아에서 빼앗고 이스라엘과 그의 공모자 8명을 암몬 자손에게로 피하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좀 많았고 어려웠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84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문제입니다. 42장을 읽고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본문을 잘 적어 왔으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표시해 보시고 한번 풀어 보시거나 이미 풀어 오신 분들께서는 답을 한번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빈칸 채울 텐데요. 장군이었던 요하난을 위시한 교만한 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디에 꼬임에 빠져 그들을 어디로 잡아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난을 합니까? 43장 3절 보시면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빈칸 채우면 바룩과 바벨론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86번에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데리고 갔습니까? 애굽으로 향해 간 남은 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의 바룩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6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거느리고서는 그들이 애굽으로 이동했다는 거 우리는 앞뒤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 예 동그라미입니다. 87번입니다. 예레미야가 큰 돌을 다바네스 왕궁 입구 진흙 속에 묻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에 먼저 보시면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에 감추어라. 11절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 내용 무엇입니까? 디귿 보시면 바벨론의 애굽 정복, 바벨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정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88번입니다. 44장은 어디에 거하는 유다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되겠죠. 1절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간단하게 애굽에 동그라미 표시면 됩니다. 이집트죠. 89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늘 여신, 하늘 여왕이었습니까? 아래 본문 볼까요? 18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섬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왕인 것이죠.
넘어갑니다. 90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재앙의 성취는 어떠한 표징을 보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번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포로됨을 보아 안다. 또는 애굽왕 호브라가 시드기야 왕처럼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44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파라오죠. 호브라 왕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애굽왕 호브라가 위에 있는 시드기야 왕처럼 넘겨질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91번입니다. 다음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5장은 누구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45장 2절에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바로 바룩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예언으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경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대사, 한자로 큰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봅시다. 경영하지 말라는 것과 그러나 그의 무엇은 노량물을 얻어갈 것 같게 구하여 주실 것을 보증받는다. 아래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 여러분들께서도 잘 채워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 외국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국의 지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만 아니라 열방도 지배하고 주관하신다. 고로 선민의 계약을 파기할 때나 열방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나오죠. 당시 열방,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92번입니다.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 전쟁은 어느 나라 사이의 전쟁이며 어느 나라가 패하였습니까? 그 내용 46장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쉽게 적을 수가 있겠죠. 바로 바벨론 대 애굽의 전쟁이 있었는데 패전국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고 파라오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93번입니다. 맞는 말을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한번 틀린 말에도 X 표시도 해봅시다. 1번부터 5번 봅시다. 송아지와 뱀의 소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까?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아닌 애굽이죠. 정답 X. 2번입니다. 황충은 그렇다면 바벨론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앞뒤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막강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표시. 3번입니다. 지금 열방의 지배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맞을까요? 그 내용 25절 보시면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앞뒤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지배자인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번 봅니다. 애굽을 패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당연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본문 보시면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으로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애굽마저 패하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정답 동그라미입니다. 5번 봅니다.
열방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도 아주 멸할 것이다. 맞을까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정답 X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94번입니다. 블레셋을 멸하는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아래 본문 보시면 47장 4절에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누구이죠? 바로 바로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을 멸하신다라는 거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95번 문제. 48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1절 보면 바로 나와 있죠. 모압에 관한 것이다. 모압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채우라. 모압에 대해 나올 텐데요. 모압의 멸망 원인은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기 때문이다. 모압의 교만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래 본문 보면서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 자랑 마지막으로 거만함이라고 우리는 적어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게 잘 적을 수가 있습니다. 97번 넘어갑니다. 말일에 하나님은 모압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시키게 하실 것입니까? 48장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겠죠. 1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98번입니다. 49장 1절에서 4절로 보아 암몬 자손은 어디의 땅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1절과 2절만 봅시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 아래 본문 통해 확인하게 되죠. 99번입니다. 암몬은 흐르는 골짜기를 무엇하였고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49장 4절 보시면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자랑. 또한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재물 채우시면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100번째 문제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여라. 49장 7절과 22절 마지막으로 보면 34절과 39절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줄로 쭉쭉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좀 팁을 드리면 성경책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첫 번째 7절부터에 해당되는 7절 보시면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다면 에돔과 연결하시면 되죠. 또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멸시 쪽에 연결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께서 남은 것들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잘 연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10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디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0장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는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말로 잘 풀어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북방족 속에 연합국 정도로 적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어도요, 여러분들께서 아래 본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102번입니다. 50장 23절에 온 세계의 방망이는 어느 나라입니까? 방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구겠죠, 도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셨던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50장 23절, 온 세계의 망치, 방망이는 꺾여 부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던 바벨론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저 도구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죠. 정답 바벨론입니다. 103번 다음을 채우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기 위해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열국 곧 누구입니까? 아래 본문을 보면 메대 사람의 왕들과 또한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태수는 예전 성경으로 보면은 두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빈칸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104번입니다. 바벨론의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 또한 그리고 메대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가 정답입니까?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답 바로 하나님이죠.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 예언자가 시종장 스라야에게 들려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 있죠. 문제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스라야에게 들려보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부터 보시면 유다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60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63절에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 무엇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 번째,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들려보냈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106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예언서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아까 위에서 읽었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정답은 니은에 바벨론에 이르러 낭독하라 하였다. 우리가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록 정도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지막 107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빈칸을 1번부터 5번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등극은 몇 세 때였고 몇 년을 치리하였습니까? 1절 보시면 나이가 21세라 11년 동안 다스렸다. 11 적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시드기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드기야 왕 몇 년까지였습니까? 4절과 5절 봅시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리고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다. 정답 채우겠죠? 9년 10월 10일 11년까지였고 도성이 함락된 것은 느부갓네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12절에 19째 해 5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죠. 빈칸 채우면 19, 5, 10 채우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 시드기야 왕은 어디 평지에서 잡혀서 어디로 끌려가 거기서 두 눈을 빼고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까? 58절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갔다. 여리고입니다. 9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정답 여기서 리블라인데요. 이것을 림나라고 하니까 표시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는 몇 차에 걸쳐서 행해졌고 총 숫자는 몇 명이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몇 차였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읽어보시면 28, 29, 3절 한 번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총 3차인데요. 그들의 수는 총 4,600명이더라. 4,6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포로가 된 여호야긴 왕은 포로가 된 지 몇 년 만에 바벨론 왕 누구에 의하여 출감되고 우대를 받게 되었습니까?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였을 때. 에윌 무로닥 왕에 의하여 출감되고 우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레미야 문제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심을 내주셔서 정말 잘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푸신 문제지 같은 경우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과 에스겔 1번부터 51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힘내주셔서 잘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